여러분 수련회 많이 다녀보셨죠? 수련회 하면 무엇이 기억나세요? 저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설교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죽음 체험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기억납니다. 제가 이제 광주에 있을 때, 청년일 때 받았는데, 이 화순의 폐탄광촌 앞에 연수원이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이 죽음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미리 그 폐광촌 앞에 산 중턱에다 가서 무덤을 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면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밑에서 이제 우리 죽으러 가니까 마음을 잘 정리하고 올라가자고 산 중턱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뭐 서로 이게 뭔가 하고 막 서로 이야기하며 올라가는데, 도착하면 조그만 메모지를 주고 한 5분을 줄 테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유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점점 분위기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 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면 실제 이게 무덤 깊이처럼 파놨어요. 들어가면 선배들 4명이 양쪽에 비닐을, 4귀퉁이를 잡고 비닐을 덮습니다. 그리고 삽으로 흙을 떠서 흙을 쫙 뿌리면요, 그때부터 막 웁니다.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흙이 오니까요, 음향 청각 효과가 엄청납니다. 두두두두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유서도 썼겠다, 비장하게 무덤에 누웠겠다 하니까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근데 내려올 때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비록 청년 얼마 안 살았지만 진짜 자랑할 게 없구나, 내가 친구들 앞에서 자랑했던 것들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었구나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저는 지금도 그 흙 떨어지는 소리가 생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게 성경적이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자랑거리를 다시 성경적으로 바꾸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를 만들어보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분명하게 하나만을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자랑할 게 왜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자랑할 게 있지만 바울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딱 하나를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라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3절에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고 자신과 다른 자랑거리를 삼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여기서 육체란 것은 할례입니다. 즉 할례를 자랑거리로 삼는다고 비교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은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 받는 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았을까요? 1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려고, 즉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으니까 이것 좀 모면해 보려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십자가의 핍박을 피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당시에 받았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핍박은 무엇일까요? 두 영역의 관점에서 핍박이 있는데, 하나는 로마 사회에서 사니까 로마인들의 핍박입니다. 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윤리성 있고 삶이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또 그 당시 다신교 사회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유일신을 섬기고 그에 따른 삶도 아주 건전하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을 우대했어요. 처음에 기독교도 한 분파인 줄 알고 우대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괴가, 아니 우리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겼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네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는 건 곧 핍박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만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또 유대 같은 공동체에 살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할례 지키니? 안식일은? 하고 자꾸 이런 유대교로서의 조건들을 제시받으면서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 사회에서 동시에 핍박을 받던 이 보수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이 핍박을 모면하고자 자신이 안식일도 할례도 지키고, 또 마치 유대교의 분파인 것처럼 보이려면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나 이번 주에 3명 할례 줬어.
나 이번 주에 5명이나 할례 받게 해서 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할례 받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마치 유대교의 분파인 것처럼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서 로마와 유대 사회의 핍박을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핍박을 면하려고 할례를 강조했지만 바울의 말처럼 정작 그들은 13절에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입만 열면 할례,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12절을 보면 육체의 모양을 자랑거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모양이란 단어는 얼굴, 우리 보이는 이 얼굴과 좋다, 좋게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외관상 좋게 보이려고 꾸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 보기에 좋게 내 모습을 포장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지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즉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의 신앙의 차이는 자랑거리 때문이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달라지니까 한쪽은 육체의 모양을 내고 한쪽은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만 자랑한다면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 자랑이란 단어가 어떤 삶의 원리나 근거로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삶의 원리나 근거로 세우는 겁니다. 단순히 나 굉장히 이런 사람이 하고 단순히 뻐기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그 사람이 선택하는 기준이 다 십자가 원리대로, 십자가 정신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신의 삶이 온통 그렇게 살아간다고 바울은,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외형적이고 체면적인 것을 자랑거리로 삼지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에 맞춰서 십자가 원리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들 앞에 여러분 진로 때문에 고민하시죠? 또 직장 때문에, 또 내가 결혼하는 문제, 또 자녀를 결혼시킬 문제, 누구하고 결혼시킬까? 또 노후 문제, 또 재정을 어떻게 쓰는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는 순간순간이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와 성경 공부했던 한 형제가 3주 전에 해외 출장을 팀원들이랑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팀의 이 팀장이 술을 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술자리로 모임을 만들었어요. 평소에도 어떻게든 이 형제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이려고 아주 가진 예를 쓰는데도 실패해서 이번에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가 걱정을 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제가 형제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형제님,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형제님이 술을 마셨을 때 더 이상 이제 평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형제님이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할 기회를 상실할 겁니다. 아무도 형제님이 말한 가치관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술의 전쟁이 아니라 가치관 전쟁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고 권면하고 제가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원래 그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 없었던 고위 인사가 갑자기 본인도 참석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술을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런 모임 왜 술자리에서 해? 하고 모임을 바꿔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술을 안 마시게 됐다고 막 기뻐가지고 이모티콘 팡팡팡 하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형제가 술을 안 마신 것보다 더 기쁜 건 이 형제가 정말 이 믿음의 싸움을 하려고 예수님 모습이 너무 기뻤고, 그 가치관 전쟁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대로 사는 것과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삶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현실은 또 신앙 때문에 손해받기 싫죠.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핍박받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십자가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세 종류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우리가 한 종류의 십자가에만 못 박히거나 두 종류에만 못 박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매일 이 세 종류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십자가 원리대로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진다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힘은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거듭남이죠. 네, 거듭난 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거듭난 분 계세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이는 절대 거듭남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는 날마다 자기의 옛사람을, 자기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도 저녁도 매일 자신의 옛 자아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내가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외적인 모양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겉으로 무엇을 하든지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한 형제가 자신은 타는 거, 입는 거, 매는 거 다 명품이랍니다. 그런데 가끔씩 목사님이 설교 예화 때 명품을 예화로 들면 교회를 옮겨야 되나 명품을 바꿔야 되나 늘 고민된다고. 괜찮습니다. 돈 많으면 좋은 차 안전을 위해서 사서 타면 되죠. 좋은 가방 있으면 매면 되죠. 중요한 것은 명품이 아니라 그 명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 하나 매는 게 내 가치관을 형성하고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겉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모양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매는 겁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겁니까? 썩어져 버릴 이 땅의 것, 그것으로 자신의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세상의 가치를 본인이 안 되니까 또 배우자를 좀 승진시켜서 애들을 좋은 대학 보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외적인 모양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거듭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아직 십자가에 덜 박혔습니다. 더 박혀야 돼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거듭난 사람은 소유, 외모, 학력 등 육체의 모양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거듭나십시오. 그래야 치열한 가치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힘은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쉽게 말해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세상이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한다는 겁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들 또 대학 친구들이 저를 모임에 안 부른 지 오래됐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안주를 축내기 때문이고, 내면적인 이유는 너만 오면 대화가 안 된다.
네가 가면 다시 이야기가 재밌어진다. 그래서 저를 안 부른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안 부른 건 아닙니다. 같이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나이는 똑같은 것들이 지가 선배인 것처럼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교회도 다니지만 때론 뭐 또 한 장 꺾기도 하고 하면서 저에게 타협을 종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협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니까 점점 저를 안 부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이 나에게 타협을 요구하는데 내가 그 타협을 거부하면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없는 사람 취급당해도 견딜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처음부터 십자가 버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다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십자가를 포기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십자가도 믿되 할례도 받으라 했습니다. 처음에 로마 사회에서 박해를 가할 때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고 아주 살벌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잡은 양가죽, 피 뚝뚝 흘리는 양가죽을 자식들에게 씌워서 사냥기를 풀어서 물어 뜯겨 죽여도 포기를 안 합니다.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물어 뜯겨도 신앙을 버리질 않습니다. 나무 기둥에 묶여서 역청이 발라져서 가로등처럼 불에 태워 죽임당해도 예수를 포기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전략을 수정합니다. 예수도 믿되 황제는 나의 신이여 한마디만 해라 하고 타협을 제시했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타협안을 거부하고 순교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가장 교묘한 박해는 바로 타협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나온다고 돌 맞으셨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뭐 핍박 받으셔요? 살해 위협을 당하십니까? 오늘날 사단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저는 차라리 돌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도끼 품고 믿으니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예수 믿어도 돼. 하지만 세상도 함께 붙들어라고. 그래서 사회생활 하겠냐고 타협을 종용합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이 타협에 무너진 목사들, 이 타협에 무너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회에 본이 못 됩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한다고 듣기나 합니까? 교회가 이야기한 것을 세상이 관심이나 갖습니까? 타협에 순응하니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다 승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타협을 거부하십시오. 예수님만 믿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가든지 뭘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또 힘들게 막 눈치 보면서 사세요. 양자택일 하면 됩니다. 교회가 비위 맞춰주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마음과 삶을 쏟아붓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는 것, 타협하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개를 타협하든 99개를 타협하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산 줄 아세요? 와, 지난주보다 덜 타협했다. 지난주는 5개 타협했는데 오늘은 3개네. 주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1개든 99개든. 주님은 100%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세상의 타협을 거부하고 예수님만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 3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동일하게 14절인데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아까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제는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을 죽은 것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힘들지만 가능합니다. 14절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 말미암아는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살면 세상을 죽은 것 취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 수 있습니다.
앞서 자랑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삶의 원리나 근거로 세우다란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하고 예수님의 고민이 달라요. 우리는 주님 이 직장으로 보낼까요? 저 직장으로 갈까요? 주님 이 아파트를 살까요? 저 아파트를 살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근데 주님의 고민은 너가 무엇을 기준으로 그걸 기도하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선택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가 볼지라도 그걸 선택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 때문이야 합니다. 우리가 타협을 거부하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육체의 모양, 외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우리가 핍박을 감수하는 모든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은혜 받으러 오셨죠?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면 변화될까요? 저는 기대 안 합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 기대해 본 적 없습니다. 항상 그때는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보면 똑같아요. 그럼 왜 설교할까요? 저는 설교는 전도서 말씀처럼 해 위에 창조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좀 그렇게 잠시 사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되면 점점 고개가 땅에 돈 떨어졌나 쳐다보는 것처럼 땅 아래,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해 아래 것만 붙들고 그걸로 내 가치관을 증명하면서 살려고 할 때 고개 좀 드십시오 하는 게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월요일, 화요일 점점 십자가가 내 삶에 잊혀질 때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 좀 보십시오. 이것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설교로 사람이 바꾸면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설교하시면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장면이 바뀔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바뀌어요. 이 버리장머리 없는 인간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데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설교하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바뀌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리셨겠어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설교나 기적이나 그 어떤 거로도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하루에 12편 들어보십시오. 바뀌는지. 내가 들었던 설교, 내가 들었던 십자가의 원리, 내가 읽었던 성경의 원리가 내 삶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인해서 손해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한 십자가를 못 박아야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이 40일의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별로 죽고 싶지 않으시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회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죽은 사람 취급해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대한 십자가를 못 박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가치관을 살고 가치관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예수님 때문에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거리로 삼으며 살 수 있을 겁니다. AD 2세기까지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전도란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지금 때려 죽인다는데 전도하면 다음 주 교회 갈게요 이럴까요? 안 하겠죠. 전도는 말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어서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말할까? 이 사람 보면 뭔가 달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 오는 거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도란 말을 사용할 필요도 없었고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필요 없다기보다 전도가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말로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어집니까? 그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그 속에 들어있는 무언가 다른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 삼아 십자가만 자랑거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3번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십자가만 여러분 삶과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